말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5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5월 24일자 본문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42쪽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봇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시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리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네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다윗은 라마나요대에서 도망쳐서 요나단 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을 찾아가서 이 자신의 무죄함 그리고 자신의 무고함을 요나단 왕자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요나단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다윗은 초하루 잔치를 통해서 사울의 반응을 통해 시험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이 이제 집안 제사 때문에 매년제를 드리러 갔다라고 했을 경우, 그걸 알았을 경우, 뭐 좋다, 괜찮다라고 하면 죽일 마음이 없는 것이지만 화를 내면 자신을 죽일 마음이 분명하다라는 것으로 여기기로 그렇게 했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냐면은 뭐 가부간에 뭐 좋다든지 화를 내든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친구 다윗에게 알려주기로 굳게 맹세를 했습니다. 이 요나단하고 이 다윗은 우정을 나누는 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참 이해관계가 어쩌면 가장 얽히고 설킨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요나단의 우정이 진심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질문은 요나단이 보여준 참된 우정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또 말씀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언제든 상대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관계였습니다. 요즘은 참 친구 찾기가 어렵죠. 예. 그냥 어떤 것 없이, 그냥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사람이 좋아서 우정을 맺고 그렇게 평생 동안 같이 가는 친구가 참 드뭅니다. 그런 친구가 한 손가락 안에만 꼽을 5손가락 안에만 있어도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인간관계를 전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평생 가는 친구가 내 곁에서 늘 그렇게 다툼 없이 그렇게 지내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 근데 희한하죠. 평상시 친구 우정 이런 것들을 잘 갖고 놓고 해놓지 않으면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할수록 그리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런 친구가 없는 것이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아쉬운 거예요. 자녀들하고 부모하고 또 다른 게 있거든요. 정말 같이 동등된 입장에서 같이 공감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럴 신앙의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요나단이 보여준 이 우정은 참 그래서 귀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좋은 우정의 모습을 보이는 게 뭐냐? 또는 그런 우정을 가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 첫 번째가 상대의 그 아픔과 하소연을 잘 공감하고 들어주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자, 사무엘과 함께 있던 라마 나요에 함께 있다고 그랬죠. 사울이 그걸 알았어요.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다윗은 나요에서 도망쳐서 어딜 갔습니까? 요나단을 찾아갔어요. 왕자요, 친구이자 요나단을 찾아갔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요나단을 만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목숨 걸어야 돼요.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늘 사울에게 왕자의 동선이 공개가 되고 알겠죠. 금방 눈에 띄겠죠. 왕자니까. 같이 있었다 그러면 같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떡하죠? 정말 이건 굳게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죠. 다음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 다음이 요나단이란 말이죠. 요나단이 억한 심정을 갖고, 아니 그 부하들이 마음을 먹고 다윗을 죽인다면은 이거는 그 다음이 없는 것이죠. 또 그럴 개연성이 다분합니다. 왜? 요나단은 아닐지라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웅심에 다윗을 죽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요나단을 만난다는 거, 이건 굉장한 모험이고 참 두려운 일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의 우정을 믿었고 신뢰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도망쳐서 나와서 찾은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오늘 20장 1절 2절 이렇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의 무죄 그리고 자신의 무고 이런 것에 대해서 호소를 해요. 요나단한테 그래요. 아,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 근데 왜 이렇게 나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가?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아픔을 얘기하는데 요나단은 아직도 설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아버지의 진심을 잘 모르는 거라고 지금 여겨져요. 설마 사위이자 충직한 장군, 나라를 이렇게 구하는, 블레셋의 손에서 구하는 부하를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죽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순진한 거죠. 권력은요 절대 이인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북한 보면 딱 알잖아요. 자기네들은 무슨 봉건제를 타파한 굉장히 앞서가는 무슨 사회주의 국가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더 봉건적이에요. 저런 왕조가 세상에 없어요. 마르크스 이론에 의하면 그거는 무너져야 되는 거죠. 중간 과정이 있거든요. 봉건제는 없어져야 될 중간 과정이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공산주의로 나간다라고 말하는데 지네는 거꾸로 나가고 거꾸로. 그러니까 김일성 왕조라고 얘기하잖아요. 김씨 왕조라고 얘기하잖아요. 권력이 보여준 매정함 보이셨죠? 자기 고모부도 죽여요. 장성택이도 죽이는 게 그게 권력이에요. 절대 이인자를 태양이 두 개를 용납 안 해요.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그게 누가 됐던 간에 죽이는 것이 이 권력의 속성이거든요. 아무도 믿지 않고요. 근데 사울이 왜 죽이려고 할까요? 사위이기 때문에 안 죽일 거라고? 천만의 말씀. 자기 딸을 이용해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뭘 못 죽이겠어요? 충직한 부하라고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망하든 안 하든 자기가 뭔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게 나라를 구한다는 게 무슨 명목이 되겠어요? 자기가 왕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려고 한 것을 요나단은 정확하게 아직도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에게 다 말해 준다고 생각했으나 다윗은 둘의 우정을 알고 있으니 일부러 더 안 알려줄 수도 있다. 네가 더 슬퍼하고 힘들어할까봐 너한테 알려주지 않고 소리 소문 없이 죽일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지금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아무튼 대화의 내용을 전 떠나서 전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사람이 다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죠? 내가 그래도 얘기가 통하는 사람, 그냥 내가 가면 얘기를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껄끄럽고 불편하고 그런 사람을 찾겠어요, 사람이? 지금 자기가 요나단을 찾으면 위험하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잘 알죠. 그런데도 다윗이 요나단을 찾는 거 보면은, 그래서 자기의 속 얘기를, 그 자기 아버지 얘기도 하잖아요, 요나단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이 얘기를 하는 것, 허물이 들춰질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도 하는 것은 요나단이 그만큼 다윗의 말을 들어주고 다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했던 것이 평상시에 유지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저는 진정한 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 없이도 그냥 이야기를 듣고 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이걸 보면서 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그렇게 하는가? 아니, 나는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찾아갈 친구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선뜻 내가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참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더 나이가 들어가기 전에, 더 나이를 먹기 전에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누가 와도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사람, 누가 와도 부담이 없는 사람, 누가 찾아와서 하소연을 해도 그것이 허물이 흉이 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 내 주변에도 친구라 개념이 뭐 프렌드의 개념이 아니라 그 좋은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으로 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 저희 노예 목사님 계세요. 저쪽 좀 약간 시골 쪽에 계시지만, 제가 있는데 목사님 나 오늘 모처럼 여기가 그 시골 읍내에서 나온 사람인데 여기가 도심이에요, 도심. 나름 여기는 신제주는 도심이에요. 그러니까 전 그거 보면 옛날 생각, 모처럼 이제 도심에 나왔다. 차 한 잔 마시러 가도 돼요? 이렇게 묻는데 제가 왜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여러 목회자들이 있겠지만 나를 떠올리고 나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세요. 얼마든지 오세요. 그랬더니 바쁜 일 있다가 또 약속했다가 또 가버리시긴 했는데, 아무튼 나를 찾아주고 나를 생각해 주는 것을 꾸준히 유지하고 그렇게 대하고, 내가 아무리 바빴지요. 내가 바쁘지만 차 한잔 마시면 시간이 뺏기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응대하고 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자주 해보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걸 첫 번째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 그럼 참된 우정은 뭐냐? 4절에 7절까지인데요. 상대를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우정이라는 것에 우리는 좀 국한하지 맙시다. 우리 우정 그러면 뭐냐면은 동년배의 어떤 그 프렌드십을 말하는데, 사실 요나단과 다윗은 나이 차이가 있다고 해요, 실제로는. 그렇지만 뭐 서양 문화에서는 뭐 앞뒤 10년 정도 친구 먹는다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관계. 그리고 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왕자이자 자기 부하이잖아요, 신하잖아요. 이런 신분의 갭을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인간관계의 우정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는 있지만, 더 큰 의미의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요나단이 생각하는 아버지 사울과 다윗이 생각하는 사울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다윗은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받은 적이 많았죠. 창으로 던져서 몇 번이나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죽음 사이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한 걸음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그 한 걸음, 3절에 보면은 한 걸음뿐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한 발짝 뛰어넘으면 난 죽는 거다. 그만큼 내가 죽음에 가까이 있다라는 얘기를 친구인 요나단이 들어요. 그걸 듣고 하는 말이, 다윗의 마음에,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너를 위해서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그 테스트를 해보자고, 아버지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진짜 뭔지. 그래서 내일 있을 초하루 잔치에 사울의 반응을 시험해보자고 제안을 해요. 다윗의 아이디어예요. 사위자 부하인, 충직한 부하인 다윗은 이 초하루,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초하루가 어떤 개념이냐면은 명절 같은, 그 우리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도 그게 흔적이 남아 있는 교회가 있긴 있어요. 월삭 기도회 뭐 그래갖고 첫날 매월 첫날은 그 하나님께 특별히 막 금식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안식일과 상관이 없이 그렇게 드리는 전통이 남아 있어요. 초하루라는 것은 궁중에 있는 그 가족들이,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백성들도 그날은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 식사를 하는 뭐 그런 날이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미갈의 남편이잖아요, 사위잖아요. 그리기도 하고 또 장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궁중잔치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들에 3일 동안 있겠다는 거예요. 안 나타나겠다는 거죠. 그럴 때 사울이 안 나타나니까, 자기 자리가 있는데 안 나타나니까 다윗을 찾을 거다. 그때 요나단이 기다렸다가 대답을 해라. 사실은 나한테 부탁을 합디다. 자기 고향이 급하게 좀 베들레헴에 내려가야 된다. 자기 해마다 요때가 되면 매년제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무엘이 태어날 때 그 어머니 한나가 어디 갔습니까? 매년제를 드리러 그 성소가 있는 실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마다 자기가, 우리로 치면은 무슨 제사 같은 그런 개념이겠죠. 그것처럼 하는 것을 때문에 급하게 형님들이 찾아서 내려갔다라고 말해라. 그랬을 때 반응을 보자는 거죠. 그게 그러면 좋다, 괜찮다, no problem, 뭐 문제가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죽일 마음이 없는 거지만, 억한 심령이 없는 거지만, 막 화를 내고 이놈이 감히 나를 욕보이고 나보다 더 급한 게 뭐가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격분하면 이건 나를 죽이려고 결심한 줄로 생각하자, 테스트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요나단은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화를 내든 좋다고 하든 이 모든 가부간의 결과를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뭡니까?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알려주고 이렇게 하고 뭐 비밀을 보장하고 이런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아버지를 시험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은 불편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친구인 다윗은 뭐가 달려있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목숨이 왔다.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 들어주기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우정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조건과 이익 없이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관계여야 되고 우정의 토대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이번에 기조발제를 한 가장 중요한 것이 SK 사장 박광철 목자였어요. 보통 똑똑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서 목회자들 대상으로 정말 좋은 자료를 브리핑하면서 그 기조발제를 했는데, 그분의 하는 살아온 궤적을 보면서 어떻게 베텔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그 건설회사인데 거기에서 그 최고 부회장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한국인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그 사람이 휴스턴 서울교회 목자였단 말이에요, 목자.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SK 사장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일화가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올라왔냐고. 뭐 내가 똑똑해요. 공부도 엄청 잘하고 진짜 수재예요, 수재. 그런데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언제 한번 언급했는데 자기는 남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대요. 인도 뭄바이에서 어디서 지사를 발행하는데 인맥이 없어. 어떤 소스가 없어.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을 도와줘서 거기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자원이 필요하고 뭐 노하우 갖고 있는 기술자가 없어. 그럼 거기를 파견해줘요. 해서 그 사람이 그 셋업될 때까지, 세워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정보도 주고 격려해주고 해서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발탁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리가 없을 때 기다려줬대요. 연변 과기대에서 난 거기 가서 이제 봉사하겠다고 사표 내겠다고 그랬는데, 알았다, 너 하고 다 하고 와, 여기 자리 비워놓게. 그리고 다시 돌아오니까 진짜 비어있더래요. 그만큼 놓치고 싶지 않은 인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까지 올라갔죠.
제가 거기서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가정교회가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뭐 이론적 어쩌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그걸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좋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고 믿는 거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여러 날 목회자를 전 경험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가정교회라는 목사님들이 어떤 마인드가 돼 있냐면은 남을 섬기고 도와주고 자신을 내어주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걸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DNA예요. 공통점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구나 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자기 시간 내주기 싫고 자기 물자, 정보,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고, 얼마나 그런 게 세상입니까? 내주면 내가 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제는 내가 줄 게 없다고 생각하면 날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윗을 도우는 요나단의 마음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낌없이, 조건 없이, 나한테 반대급부가 없어요. 이렇게 했을 때 다윗에게 뭘 기대하죠? 얘는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기꺼이 섬겨주고 내어주는 것이 진짜 섬김이고 진짜 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약속을 지켰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해요. 요나단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자신이 다윗을 도우면 아버지를 배신하는 꼴처럼 보이죠. 아버지를 배신하는 불효를 저지를 수 있는데 왜 친구 다윗을 도와줬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언급했죠. 우정이 그러면 효심보다 더 우선한단 말인가? 여러분, 이 상황을 효심과 우정이라는 대결로 봐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언약의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우정이 변하지 않기로 서로 맹약했다고 그랬어요. 맹약, 굳게 맹세했다. 맹약했다고 그랬어요. 요나단은 이 모든 상황을 효심이나 우정이니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 했던 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아버지지만 사울이 지금 부당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무고한 생명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한 것이죠. 본 것이죠. 다윗을 죽일 만큼 그렇게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다윗도 그 점을 적극적으로 요나단에게 하소연한 것이죠.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뭘 나를 잡아가다가 사울한테 가져갔냐, 네가 직접 죽여라, 그럼 네가 영웅 되지 않냐 라고까지 말할 정도. 진짜 요나단이 마음만 먹으면 다윗을 죽일 수도 있어요. 둘밖에 없는데, 무기도 없고. 그런데 요나단은 효심을 버리고 우정을 택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약속을 지키려고 다윗을 도와준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유교식 기독교라고, 그 영향이 있다고, 기독교도 유교식으로 해석하려고 한다고. 모든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서,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효, 어떻게 이런 불효막심하는 놈이 있나? 요나단은 아주 나쁜 놈입니까? 유교식 관점에서 보면 이런 불효막심한 놈이 없어요. 죽어 마땅합니까 요나단이?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불효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럼 우정만 강조합니까? 아니죠. 이걸 그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우정이라고 표현했지만 우정이니 불효니 이런 관점에서 지금 바라보면 이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한 약속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볼 때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아무튼 이런 관계가 지속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요나단이 충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다. 신뢰관계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이웃과의 좋은 관계로 이어진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마의 말씀 8절 말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라. 내게 죄가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께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가 왕자 입장에서는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이기도 하지만 종이죠. 우리는 번역을 내 종이라 그러면 서로 막 이렇게 막말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존댓말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뭔가 존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종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우정이나 효심을 지키다가 더 큰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의 도리, 관계는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관계를 지키려다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잘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과연 이 상황과 관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둘이 주께 더 가까이 가서 주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 주님 안에서의 관계가 온전한 것이지 주 바깥에서의 관계는 조폭입니다. 의리. 그들처럼 끈끈한 인간관계 형성하는 게 어디 있어요? 조폭들. 형님 그러면서. 그건 주 바깥에서의 관계. 주 안에서 관계를 맺을 때 그게 친밀한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관계로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관계가 더 단단해져요. 오늘 요나단이 보여준 그 우정은 뭐냐는 것이고, 저는 우정이라고 협소하게 이 말씀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언약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까지 저는 확대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넘버원이 뭡니까? 상대방의 아픔과 하소연과 넋두리 이런 자기의 이 모든 얘기들을 그냥 스스럼 없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대로 나에게 왔을 때 그렇게 오는가? 라는 걸 생각하면은 정말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나이가 더 들어가기 전에, 더 외로워지기 전에, 아무도 찾는 이 없고 아무도 찾을 사람이 없는 그런 철저한 고립, 이건 어떻게 보면 부모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배우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정말 나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이런 거를 한번 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두 번째는 나는 조건을 생각하고 나 얻을 거를 생각하고 도와주는가? 아니면 아무런 조건 없이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서 도와주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나는 어떤 동기로 도와주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한 약속, 그러니까 관계성 속에서, 인간의 관계성 속에 우리 둘만의 문제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인간관계가 둘만의 관계가 될 때 이상하게 변질될 수 있어요. 둘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잘못된 경우로 같이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관계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 주 안에서 이 모든 관계, 인간관계를 형성을 생각해 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정말 잘못된 관계가 아닌지를 검증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고 유지해 나가는 하나님 관계가 우선이에요. 우선된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83장, 찬양집 783장입니다. (783장) 축복송입니다.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를 만난 거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의 성임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거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한 번 더 합니다. 그대를 만난 거 주님의 큰 복이죠. 그대의 사랑의 성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거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이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이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
사람 관계에 있어서 자식, 부모, 아내, 배우자와는 다른 뭔가가 공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냥 동등된 입장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왜 없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그런 좋은 사람이 될 때 내 주변에 그것을 알아보고 좋은 친구가 모여들게 되고 좋은 친구가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다윗도 그 우정을 변치 않고 요나단의 자녀를 모베보셋이라고 하는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줘요. 진짜라는 거죠. 우리도 나는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진심으로 그를 도와주고 섬겨주는가? 무슨 이해관계가 없는가? 나의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 안에서 이런 모든 관계를 맺어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대를 만난 것 주님의 큰 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성님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것 복이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하나님, 요나단을 보면서 참된 우정, 더 나아가서 참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나가며 지켜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찾아갈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의 고충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 상황과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먼저 생각하고 처신하고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인자를 베풀도록 우리의 믿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제 올해 마지막 주가 될 텐데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또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나의 삶을 비춰보고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 한 가지씩이라도 주님을 더욱 닮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받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힘주셔서 마땅히 해야 될 일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CBS 생방송하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충분히 기도하고 바로 시작.